찬양을 들었을 때는요, 뭐 아주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이 찬양 들었을 때는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갖게 하셨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근데 남이 있는 거 내가 갖고 내가 있는 걸 남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더 컸었거든요. 너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게. 그래서 남들 갖고 있는 거 다 내가 갖고 내가 가진 건 남들이 가졌으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이 찬양이 더 의미가 있게 들리는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이제 송명희 시인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더 의미를 갖게 되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 매달 첫 번째 주일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선언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함께 나누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행동이죠. 우리가 마시는 것이 피이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살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나눔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때 그 시간의 그 이야기, 그때 그 시간의 이야기, 그때 그 시간의 나눔을 공감하는 것이고, 우리 삶이 그 고백 안에 있기를 다짐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선언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성서일과의 이야기는 사울의 죽음을 전해 듣는, 요나단의 죽음을 전해 듣는 다윗의 이야기인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그렇게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며 괴롭히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 한국말에 알터니가 빠진다라는 이 있잖아요. 속 시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일은 굉장히 다윗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사울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어요. 물론 친구인 요나단,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의 죽음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요, 왕도 죽었고 그 왕위를 계승할 사람도 죽은 거예요. 사울 왕과 그의 왕권을 물려받을 요나단이 동시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를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라고 대표적인 인물만 나오지만, 사무엘상 마지막을 보면은요, 사울의 가족들, 사울과 요나단, 그의 형제들이 이번 싸움에서 다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에는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는 왕권의 상징, 왕관과 팔찌를 가져다가 다윗에게 건네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은 헤브론으로 들어가게 되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속 편해하고 시원해하고 너무 기분 좋아야 될 이 상황인데, 다윗은요, 그의 태도가 이상해요. 슬퍼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 사이에는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알린 아말렉의 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군인을 어떻게 해요? 자기는 상을 받을 줄 알고 기뻐하며 달려왔는데 징벌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읽어야 하는 말씀은 다윗의 애가, 즉 슬픈 노래이고 슬픈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지만 명확합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여기는지 오늘 이 성경의 행간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흠투성이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정적이었고 자신을 광야로 쫓아낸 사람이었고 자신이 도망자가 되게 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자에 내리시기 전에 자신이 그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고난을 온전히 고스란히 자기 몸으로 마음으로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도 이 일이 막 사람들한테 막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비난받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막아야 된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초점이 어디에 온전히 가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 사람들 어떤 모습일까요? 작은 오해, 나와 다름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최선으로 변명하지 못하는 때도 있지요. 다윗은 자신의 신앙으로 자기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일에 대해서도 왕의 죽음에 대해서도 감사의 축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경계하고 조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복음서에는요, 야이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직업은 회당장. 예수님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러서 가르치시긴 하셨지만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마다 늘 회당 사람들과 그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고 그 딸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면과 다 치워버리고요, 와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그와 함께 그 딸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이야기 하나가 끼어듭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에요. 혈류병은 피와 고름이 흐르는 병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 의사도 많이 만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의사를 만났지만 고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도요, 다 이 병 때문에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사람들이 막 무리를 지어가는 그 사이에 자기 몸을 꽁꽁 싸 둘러매고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주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나았어요. 주님은 이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어?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되게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읽어보세요. 되게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당신 옷자락을 만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나가다 누가 하나 건드렸나 보지요. 그걸 어떻게 찾아요? 능력이 빠져나간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옷자락을 만짐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유일하게 그 여인과 예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그 여인이 두려워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야기를 합니다. 저예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지나갔으면 자신이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했을 거예요. 조용히 그냥 자기 입만 다물면.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해서
자기가 병에 걸렸다라는 것, 지금 병이 나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공개한 거예요. 이 일로 일행의 행보가 지체되는 동안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죽었음을 알립니다. 주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주님은 사람들과 그 여자아이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여자아이에게 손을 내밀어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잠에서 깬 듯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같은 이야기로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신 거냐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정결예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병자를 만졌어요. 그냥 병자도 아니고요, 피가 나는 병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피 나는 것을 만지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에요. 피를 만진 사람은 성전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나는 여인이 나를 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서 말씀 나눴죠. 여인이 감추면 자기가 병에 걸린 것을 말하지 않았어도 되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 스스로도 피나는 여자가 나를 만졌다라는 것을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여자를 만졌어요.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 여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수군수군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수군수군 됐다라고. 수군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저 미친 뭐가 정신 나간 뭔 소리를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죽었다는데 잔다니요. 그리고요, 천덕스럽게 제자 셋을 데리고 가가지고 달리다 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여자아이가 일어납니다. 정결예법을 어긴 거예요. 접촉이 일어난 겁니다. 시체를 만진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시체를 만집니다. 그리고 그 접촉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인에게도, 소녀에게도, 예수님에게도요. 야이로와 병 걸린 여자는요, 삶의 지위가 달라요.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이고요, 삶의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이 천대받는 여인보다 주님은 야이로의 일을 먼저 해결해 줬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데 이 얘기 왜 해요? 그 직책을 통해서 나를 먼저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가 먼저 요청했어요. 요청도 먼저 했어요. 그는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던 길에서 이 여인이 자기 옷자락을 만진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며 여인에게 일어나 가라,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간을 지체해요. 그리고 이 지체하는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 믿음은 주체적인 믿음이에요. 이 해결의 주체는 이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야, 내 옷자락 만져봐, 그럼 나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에는요, 지위가 무관합니다. 더럽다 여겨지던 이들이 주님의 접촉을 통해서 정결해집니다. 이들의 믿음의 행위에 따른 결과이죠. 여러분, 야이로를 볼까요? 야이로는요, 이 딸이 고침을 받든 이 딸이 죽든지 간에 야이로는 예수님을 초대한 것만으로, 그래서 그 딸을 예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했던 것만으로 모든 사람이 알게 됐잖아요. 이것만으로도요, 더 이상 회당장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주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숨겨도 좋을 만한 일을 드러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집중을 받았을 거예요. 당시의 문화로 생각하자면 혈류병 걸린 여인은요, 죄 때문에 걸린 거예요. 죄 때문에. 그 당시는
죄의 결과가 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요, 이 여자가 깨끗해진 것에 관심 갖지 않을 거예요.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뭘 관심 가져요? 저 여자가 왜 병에 걸렸을까?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 여자가 병에 걸렸을까? 이것을 찾아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안심하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야이로의 딸에게 아람어로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고, 여자, 그것도 병에 걸렸던 여자, 죽었던 여자, 어린 여자. 여러분, 이 단어는요, 여자, 이 말로 이미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여자라고 말하는 순간 더 이상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병 걸렸어요. 병도 혈류병이에요. 피나는 병이에요. 이 여자는요,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여자아이예요. 어린. 그러면 이 어린도 인간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사람 숫자에도 포함이 안 된다고.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에요. 어린데 여자예요. 안 좋은 게 두 개가 겹쳤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3단 콤보예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지신 겁니다. 존귀함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이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 사이에는, 이 서신서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해요.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위한, 선교를 위한 헌금을 고린도 교회에게 요청하고 있는데요. 왜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하냐면요, 마게도냐 교회는 큰 환난을 겪었어요. 큰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마게도냐 공동체였습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나누고자 했던 것이 마게도냐 교회예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요, 우리도 구제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바울에게 요청해서 헌금을 드린 곳이 마게도냐 교회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못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혼내고 있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왜요? 고린도는요 넉넉한 지역이에요. 부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도 그들보다 낫다고 말하고, 말솜씨도, 믿음, 지식, 열정, 사랑 다 낫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다 거짓이냐? 편지가 쓰여지던 시점에서 지난해부터 하기로 한 것들을 아직 다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서 그 일을 마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빚을 내어 헌금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생기죠.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 말씀처럼 재물은 많은 곳에서 없는 것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갖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적은 것으로 흘러가 균형이 맞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도요, 야이로의 이야기도,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도, 그리고 오늘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도, 오늘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인정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야이로와 여인은 이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이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믿음으로 자기들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했고요.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그와 같은 인정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입증하는 데 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너에게로 가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를 넘어서 우리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헛되지 않으려는 다윗의 믿음의 행동,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서시는 주님의 손길, 어루만지심, 그리고 지금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고백해야 하는 마음의 일들, 이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녹아내려지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할 수 있는 곳에서 인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인정할 수 있는 곳에서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지 못할 곳에서 자신을 공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 사랑해달라는 요청을 넘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아주 작은 곳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가족과 가족이, 성도와 성도가, 교회와 교회가 세상에 그렇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